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미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바쁜 하루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죄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절반도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장마 기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다시금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또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각 기관과 또한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관심과 또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교사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날씨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많이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치료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민동주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삶 속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수요 중보 기도회 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수요 중보 기도회 팀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며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전 세대가 오전 11시에 연합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예배로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셔서 각자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작은 음악회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카이에서 이렇게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교우 소식으로 이병수 집사님께서 어깨 골절로 지금 중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부터 각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와 또한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또한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경남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성결 어린이 학예대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다음 세대의 꿈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과 113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팀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능 고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죠. 기능 고장.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주로 들었고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기능 고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언제 쓰냐면 사격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을 때 이 기능 고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제 이 발사 버튼, 격발 버튼을 누르면 총이 발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발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 기능 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은 많지 않습니다. 총은 단순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탄창에서 약실로, 전문 용어입니다, 들어갈 때 탄피가 막힌 경우에 이 기능 고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스킷이라고 하는 가스 이제 분출되는 부분에서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서 가스가 막힐 경우에는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프링 문제가 있긴 있지만 겨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격 중에 이 기능 고장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문을 드려서 여러분께 답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1번, 총이 고장 났기 때문에 PX에 가서 총을 바꿔온다. 왜 웃으시죠? 네. 2번,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살펴서 고친 후에 사격한다.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저렇게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데 2번입니다. 이 전쟁 중에 이렇게 PX를 갈 수 없죠. 그래서 자신에게 부여된 총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핀 후에 고쳐서 사격하게 됩니다. 절대로 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리지 않을까요? 누군가 그 총기를 이제 주워 가게 되면 그 기능 고장을 고쳐서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기능 고장을 일으킨 총기라 하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휴대한 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나서 그렇게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군인에게 주어진, 군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화기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군인에게만 해당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V라든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있어서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것도 기능 고장에 해당됩니다. 저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켜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무엇부터 할까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먼저 가게 되면 전원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전원이 꽂혀 있고 전선이 바른 곳에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그것만 해결돼도 웬만한 기능 고장에 대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수가 전원이 잘못 연결되었거나 전원 코드가 빠져 있는 경우에 기능 고장이라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민족들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받은 너희도 거룩함을 통해서 이 땅에 나의 하나님 됨을 증거라는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도구와
또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별한다는 말,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구별하다인데, 구별하다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세상과 분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거든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세상, 즉 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을까요? 구별해 내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목적이 이 거룩함, 구별함으로 구분된 그 민족 가운데 담겨 있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과 분리시켜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굴에 처박혀서 우리끼리만 사는 목적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야 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별됨을 통해서, 이 구별됨은 그들과 분리됨을 통해서, 그들과 다름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과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리됨은 무엇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구별하신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독립시키고 분리시켜서가 아니라 그 거룩함의 구별됨은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를 더 친밀하고 가깝고 연관성이 있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로 구별하여서 세상의 구별함을 입게 하신 겁니다. 제가 설명을 어렵게 드렸습니까? 구별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데 그 분리함, 구별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친밀함 없이 분리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이 유지가 돼야지 거룩함의 목적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리되는 것은 그건 전혀 거룩함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존재들로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죠. 세상의 무엇으로부터? 정책으로부터, 세상의 법률로부터, 세상의 의로움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구별돼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아니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거룩함의 결과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구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세상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친밀함 가운데서 그 구별됨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과 성전을 주신 것이에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하심과 구속하심과 그 능력을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 가운데 그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성전과 성막에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억지로 찾아오신 자리가 성막과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제정하신 그 정결 예식과 예법들을 행할 때 비로소 의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전에서 성막에서 함께 교제하며 친밀함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세상으로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1차 대상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구원의 능력, 생명의 어떤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숨겨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밝히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감춰지고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목적이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등불은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늘 몇 번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어떤 후레쉬가 아닙니다. 전등의 기능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무엇인가를 태워서 밝히는 이제 등불의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동물의 기름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파라핀의 재료를 가지고, 그 당시 물론 없었겠지만 이 심지를 켜서 불을 붙이면 어디에 불이 붙습니까? 심지에 불이 붙는 거죠. 그렇죠? 심지에 불이 붙어서 그 심지의 불을 밝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변을 밝히게 한 목적이 불을 밝히는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그 불을 켜줘야만 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어떤 등잔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대한 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투영하여서 반사할 수 있는 등잔 정도라든지 아니면 반사광은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우리 자체를 밝힐 수 있는 불은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항상 비유를 어렵게 설명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실 수 있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제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과 의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에게 비춰지는 등불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했냐면 이 발광판이죠. 반사광을 열심히 닦기만 하는 겁니다. 기름을 좋은 곳으로 준비하기 위해만 열심히 애쓰는 겁니다. 무엇과 상관없이 그 불을 밝혀줘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또한 성전과 성막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거룩함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이 애쓰고 힘썼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고요. 정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들, 병자를 고치시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내용을 통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룩함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총기가
총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갈 때 비로소 그 총기는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사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총기가 기능 고장을 일으켜서 오작동을 해서 오발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만큼 참담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정말 쏴야 할 대상을 쏘지 않고 쏴야 할 목표를 쏘지 않고 기능 고장을 해서 오작동을 통해서 아무나 다 쏴버리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 총기를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없죠. 자신을 보호할, 아니면 그 총기를 제작한 그 목적에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누군가를 죽이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구별함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이 땅의 정직과 공의와 사랑의 모습 가운데, 아니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의 방식 가운데 지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반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지적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지적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지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살아내고 무엇을 증명하길 바라실까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서 돈을 주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없습니다.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평화 같은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나라 편에 서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이 나라가 힘쓰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복음 없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소식이 단 하루라도 지속되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새 우리가 의를 살아내고 정직을 살아내고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모습과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모습도 있음을 성경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함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도 의를 살 수 있다고요. 정직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총기가 기능 이상을 일으켜서 오작동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의는 얘기하고 있으며 정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것을 동조하지 않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이걸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하지 않니? 라고 정죄하는 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사랑과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조차도 부인하는 민족으로 낙인 찍힌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고 세상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지식과 정직과 사랑을 증명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선택받은 민족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 가운데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선포가 무엇이고
그 생명이 무엇이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순종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 가운데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오늘날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명들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다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적대시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그 여인들은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거대한 구원의 능력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긍휼함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엔 십자가를 지시는 길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그 여인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신 목적이 그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메시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의미보다도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아픔으로만 그냥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픔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사랑하셔서 치유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들여서 왜 이 아픔과 고통을 계속 지속시키실까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지 못하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누가 될까요?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요? 저희가 그것을 감내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뭉쳐놓고 너희끼리만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눈물로 어쩔 수 없는 탄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해서 빛이 되기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이 투영이 되고 반사가 돼서 세상에 비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실 목적이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유일한 희망이, 유일한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진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아직 이 과정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빛이신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빛을 투영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시간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 살아냄을 통해서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선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 만들어갔던 기능 고장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건강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지혜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물질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관계이고 아무튼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 그런 정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우리의 영적 교만함이 무엇인지, 영적 무지함이 무엇인지, 영적 혼탁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와 그 생명을 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희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시간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지식들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물질을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한 시간과 연약한 건강을 사용하신다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가장 좋은 내용으로 우리를 바꿔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온전한 것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